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1043페이지 구약 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043페이지 혹은 104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할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존귀함과 권세를 가진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구약의 왕들보다 우리는 더 뛰어난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입니다.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세력도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바로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축복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여러분과 제가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지위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지위니 이 지위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태도 혹은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혹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때문에 혹은 삶의 열매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지위가 없다 이렇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 자이므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졌는데 이 지위를 가진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제사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그 어려움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 그곳이 어려운 가운데입니다. 그곳 가운데 모세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데 서로가 화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수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서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가 결렬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가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갈라진 틈 사이에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서서 그가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갈라진 그 틈 사이에 그 어려움 가운데 심판의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가운데 서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갈라진 그 틈이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서 진노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행한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저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인간은 죄짓고 인간은 잘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한 것을 보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처분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행위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다움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끄집어낼 때에 약속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대하듯이 이삭에게 대하듯이 야곱에게 대하듯이 내가 너를 대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갈라진 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잘못을 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못난 인간들을 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늘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틈 사이를 가로막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잘못을,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보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들추고 소문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그들에게 저주를 보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그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이때에 보여줄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가장 먼저 보고 듣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상황과 형편 또 되어진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두셨습니까? 소문내라고요? 위기를 조장하라고요? 잘못을 확대 재생산해서 수많은 찌라시를 만들어내라고요?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잠잠하지 말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고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듣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봅니다. 왜 우리가 보고 듣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에게 사람의 잘못을 보고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는 것은 그것은 사명입니다. 네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졌다. 바로 그 신분, 그 신분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이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야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땅,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형제 하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이 하나니아가 지금 가나안 땅, 즉 유대 땅에 갔다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하나니아가 말해 주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서 전혀 보호막이 없이 그렇게 노숙자처럼 오는 비 다 맞고 오는 추위 다 그들이 온몸에 다 맞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 먼저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들이 저런 고난을 받는가.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우리는 그런 생각에 저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저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렇지, 저들이 바보처럼 사니까 그렇지, 회개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저들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지, 부지런 좀 떨어야지,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우리는 그들이 당한 형편은 그들의 못남 때문이라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픈 자들과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못나서 잘못해서 그런 자리에 있는 게 확실해요. 증거가 충분해요.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때 그들이 나 그렇지 않아요 라고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증거를 흔들면서 내가 펄세 알아봤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슬픔과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훈계하지 않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바로 행한 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시는, 이게 긍휼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그것을 지금 추적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갈라진 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입니다. 그 갈라진 틈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확대 재생산하는 소문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대로 사람들에게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봐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뭔 기도를 합니까? 쉬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8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렇게 돼 있죠.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어 그 전능하심으로 맹세하셨어요. 반드시 뭐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내 이 전능함을 내가 약속 지키는 데만 쓰겠다. 사람을 심판하는 데 쓰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데에만 내가 이 전능함을 쓰겠다 하고 맹세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걸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 마시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심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뭐 합니까? 주님이 말하죠. 10절을 봐주십시오.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거리를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니까 그것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했는데 그들의 문제를 보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기도할 때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 뭐 하는 것입니까? 길을 닦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일하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줄 거니까, 축복을 줄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인생 속에 걸어 들어가도록 길을 내는 거죠. 길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람에게 나아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럽니다. 새벽에 기도를 실컷 합니다. 주님, 내 자식 복 주십시오.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갔는데 너부러지게 자고 있는 게을러 터진 자식을 보면 또 열받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안 나와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가서 심판하죠. 행위를 따라서 그냥 야단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실 거니까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길을 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도저히 눈 뜨고는 좋은 말이 안 나오면 눈 감고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길을 내십시오. 만일에 기치를 내십시오. 여러분 자녀에다가 그냥 옷을 하나 입혀주십시오. 복 받을 놈으로 이 옷을 입혀주든지 깃발을 내십시오. 여기는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도저히 안 되겠으면 여러분 자녀 등 뒤에다가 그냥 크게 글씨 하나 붙여놓든지 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번 주 만나면 기도 제목 보면서 또 가가지고 또 근심합니다. 가서 아이고 어찌했을까? 그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소문내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문제를 소문내지 마시고 우린 다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듣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건 놀랍고 비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성벽 이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12시간 우리가 연속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지키시고 또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계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